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대강절과 겸해서 21년도를 마무리하는, 이제는 올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 결산해야 되는 시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어떻게 나 잘 살고 있는가? 나 잘 살아왔는가? 21년도를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또 앞으로 22년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비해야 하는가? 나는 과연 어떤 삶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잘 살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 볼 때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건강이 더 좋아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 올해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나는 망했어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잘못 살았어, 실패했어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재산을 기준으로, 물질을 기준으로 본다면 자산이 더 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 이만큼 재산을 모으고 나 이만큼 내가 목표한 만큼 이걸 이루었기 때문에 나 잘 사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많은 재산을 또는 주식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손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올해 실패한 인생이야? 실패했어? 이렇게 어떤 기준에 따라 볼 수 있겠죠. 특히 우리 수험생들은 이제 지난 금요일날 이제 성적들이 나왔는데 그 성적들을 보면서 나는 그 성적이 기준이 돼서 나는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나름대로의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평가 기준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쉽게 판단해 버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우리가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은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성경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잘못 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기준은 바로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 어떠한 인생을 살았니라고 결산할 때 우리 안에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살았습니다라고 결산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곳곳에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 중에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물론 각자 또 상황에 따라 붙잡아야 될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슈가 되어서 놀라운 스승이 있대, 놀라운 랍비가 있대, 놀라운 스승님이 있대, 그의 말씀은 뭔가 달라 라고 하면서 이슈 메이커가 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도대체 저분은 누구지? 저분의 가르침은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던 지도자급인 여러 계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두개인이라는 이들이 있어요. 그 그룹은 이제는 야,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어떻게 좀 눌러봐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인 부활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막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들의 예수님의 대답에 이들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두개인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나서야겠고 하고 사두개인들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거나 하고 예수님을 존경해서 고개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번 예수님을 눌러볼까? 그런 마음으로 와가지고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해야겠다. 어떤 질문을 해야 곤란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예수님이 한번 좀 무너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까? 어떤 질문을 해야 대답을 못하지? 그리고 이들이 고민하고 아주 어려운 난이도 최상의 문제를 뽑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물은 거 아니에요.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니, 우리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거 비슷해요. 이렇게 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이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핵심입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와, 이렇게 많은 말씀 중에? 근데 예수님은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그 대답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주목해봐야 되고 붙잡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뭐라고 얘기해요?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수많은 구절들 중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수많은 구절들 중에 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지표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방향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으로 잘 살았나? 건강이 기준이 아니라 재산이 기준이 아니라 그것은 지엽적인 거고 일부적인 거고 거기에는 때로는 성공하면 좋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아주 부수적인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붙잡아야 될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 중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많은 말씀이 이 말씀이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all or nothing. 그냥 50%, 60%, 70%가 아니라 전부 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전인격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셨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소한 거 하나하나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보다는 그 행위적인 의식, 행위적인 거, 그거 하나하나에 사소한 거에 목숨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본질을 꿰뚫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본질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 정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있니? 교회들아, 너희가 정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있니?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린 여기에 아멘, 주님 아시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오늘 받을 때 우리의 대답이 아멘이 나와야 되고 자신 있게 주님, 네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종종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볼품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데, 내가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데, 아유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떠한 자격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 것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 부모된 이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자녀들을 볼 때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못한다고 때로는 비교하기도 해요. 뭐 엄친아에서 뭐 엄마 친구 아들이 뭐 제일 좋다 해서 뭐 비교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기도 하지만 그 아들과 바꾸라고 그러면 바꾸겠어요? 절대 바꾸지 않아요. 비록 내 아들이 옆집 아들보다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옆집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보다 그 옆집 아이들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헌신하지 않아요.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는 내 자녀를 위하여 아침에 너무나 힘들지만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내가 힘들게 자존심 구겨가면서 벌은 돈을 가지고 아낌없이 자녀들을 위하여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많은 것들을 다 베풀어줍니다. 그것은 그 자녀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을 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내가 사랑할 자격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나를 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려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히? 아니요, 감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해요.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주님의 시선은 저 녀석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 이것도 있지만 그거 실패했다고 이놈의 자식 이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봐요.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한 주간 또 얼마나 마음고생했니? 아이고 저 녀석이 이렇게 마음고생하며 눈물을 흘렸구나. 그럴 때 좀 나한테 이야기 좀 하지. 기도하지. 그리고 또다시 토닥여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자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종종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으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말 나온 김에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이 사랑의 고백,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깨달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할 때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벌을 받을까 무서워서 신앙의 단계 속에서 삶을 하나님께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떡하실까? 그 무서움으로 하나님과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단계를 지나면 두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이 뭘 해주시면, 뭔가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날 베풀어 주셨네? 하나님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리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더 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만으로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것을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선 철들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어른들 찾아뵙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막 기대해요. 왜 기대할까요? 가면 용돈 주니까. 저라고 인사하면 돈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막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막 지나가던 삼촌들도 붙잡아 놓고 막 절한다고 그러고 용돈 주세요 이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용돈 주세요 이러고 절하고 막 이래요. 왜요? 뭐가 생기는 줄 아니까. 근데 나이가 먹고 이제 직장인쯤 되면 그렇게 안 해요.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봉투를 내놔요. 봉투 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절을 하고 세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봉투를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마음을 담아 오히려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주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 아싸 좋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네? 하나님 나쁜 하나님. 기준이 어디로 옵니까?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아이처럼 아이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뭐예요? 자기 기준에서 봐요. 자기 기준에서 판단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맨날 남 잘못한 것만 얘기해요. 남 핑계만 대요. 엄마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엄마 얘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얘가 잘못했어요. 본인이 잘못했는데 본인이 잘못한 건 절대 얘기하잖아요. 왜요? 모든 시각이 자기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신앙도 자기중심적으로 어린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줘요?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줘요? 그러다 하나님이 뭐 해주면 아싸 하나님 좋은 하나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그러다가도 금방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무슨 차이입니까? 내 기준과 내 상황과 내 판단에 따라 하나님이 좋아졌다 나빠졌다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 기분이 좋으신가? 오늘 하나님 기분이 안 좋으신가? 야 저기 먹구름 껴있고 하나님 야 천둥 치고 야 안되겠다 오늘 같은 날은 조심해야 돼.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변하지 않는 기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변덕쟁이가 아닌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이들이 뭘 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헌신할 수 있지?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지? 베드로는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었지? 저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지?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지? 저 성도는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지?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며 헌신하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성숙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저들은 어떻게 맨날 저렇게 24시간 붙어 다니지? 아이들 보면 짝꿍이 돼서 맨날 붙어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쟤네는 저렇게 붙어 다니지? 맨날 저렇게 싸우면서 붙어 다니지?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알기 때문에.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충분히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책망했던 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인격적인 만남의 지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인격적으로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21년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갔는가? 22년도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반응하며 나아가며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왜 이루는지, 누구와 이루는지 이것이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일한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뭐예요? 똑같은데 이걸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음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전인격으로 사랑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십계명도 흔히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래요.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에 관련된 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지만 사실 그 본질적인 거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좋아하는 것에 맞춰서 그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드는 예가 있어요. 총각 처녀가, 남녀가 만나면 그전에는 혼자 살던 삶에서 변화돼서 서로 결혼하면 같은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 서로를 배려하고 그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총각 때는 맨날 밤새 게임하고 밤새 놀고 그랬다면 이제 결혼하고 나면 그 삶을 청산해야 돼요. 나 혼자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하는 삶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조정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삶으로 조정되어져야 돼요. 그 삶이 유익한 삶이고 복된 삶이고 바른 삶이고 옳은 삶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삶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야.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내 이웃이 젠틀하고 내 이웃이 괜찮고 막 이러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만나서 함께 놀고 싶고 그래요. 근데 젠틀하지 못하고 막 만나기만 해도 막 스트레스 쌓이고 막 만나면 긴장감이 돌고 이러면 만나고 싶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바라만 봐도 우리 아이들도 보면 바라만 봐도 이쁜 아이들이 있고요.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보면 긴장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터질까 욱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아이를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이 돼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잘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이 인간관계들이 삶의 영역이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지 않아도 그냥 예쁜 사람이 있고 그냥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냥 바라만 봐도 이렇게 막 국률의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나에게 특별히 뭔가를 해를 끼친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치지 않았어도 피하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거부하고 싶고 밀러닝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이들 모두를 포함하여 전부 다 그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품으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왜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왜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말로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면 21년도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품었는가, 내가 얼마나 그들을 돕고 섬겼는가, 이것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품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내 감정적인 에너지가 소모되어야 돼요. 때로는 그들을 향하여 정말 품는 것이 그냥 품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때로는 물질을 들여야 돼요. 때로는 세상 표현대로 나만 호구되는 것 같고, 야,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섬겨줬는데, 내가 이렇게 베풀어줬는데, 이번에 또 베풀어줬는데, 또다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배신감과 마음의 상실감과 마음의 상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잘라내고 싶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거울을 보면 밀러링처럼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승질나고 열받죠. 때로는 짜증나죠.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도 때로는 순간적으로 야 이건 뭐지? 너무하다 싶다 할 정도의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되는 거는 나는 주님한테 어떠한 관계였지?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었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짜며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때로는 똑같은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 이건 이제 이렇게 안 할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이렇게 나갈게요 라고 해놓고선 어느새 보면 또 다른 모습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땠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재단하듯이 칼같이 잘라내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또 다른 세컨 찬스를 주시며 늘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걷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뛰고 이랬습니까? 아니 우리는 늘 실수투성이고 우리는 늘 무너지고 늘 우리는 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우리를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협력의 손길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안다라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웃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되려면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무엇으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사랑 안에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원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점검해 보길 원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게 네가 갈 길이다. 하나님의 위로한 가운데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야 해요. 때로는 세상에 하나님 나 호구로 보는데요. 때로는 호구가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은 정말 호구로 따지면 예수님 같은 호구가 어디 있어요?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심지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왜 그러셔야 돼요?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 더 호구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호구예요? 늘? 부모가 호구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잘 안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그 말씀으로 길들여졌던 모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길들여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길들여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거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전심으로 전력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전인격과 전 삶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것이 내 이웃을 섬기고 품는 것으로 드러나길 원하신다면 오늘 나는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세워주고 있고 누구를 품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호구가 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갚으실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인생, 섬기는 인생, 품어주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두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녀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만해요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주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나 섬기며 세우며 나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